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온 천하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 온 천하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8장은 질병과 자연을 다스리시는 메시아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요약해 보면 먼저 1절로 15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육체적 질병에 대한 치유가 나옵니다. 또 16절과 28절에서 34절에는 정신적 질병에 대한 치유, 또 그리고 23절로 27절 말씀에는 초자연적 이적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본장의 이적들은 다른 복음서에도 빠짐없이 다루고 있어서 공관복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둥병을 비롯해서 각종 질병을 말씀 한마디로 깨끗하게 치유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은 600여 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메시아 행적의 성취라고 하는 점에서 진정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속할 메시아이심을 뚜렷이 확증해 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 은혜를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자기네 동족들, 특별히 종교적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한 데에 대해서 저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소개하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쓴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대답으로 예수님이야말로 구약에 그토록 예언했던, 그리고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것을 이제 저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쓴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특이하게도 5장에서 7장에 이르는 산상설교를 앞부분에 담고 있습니다. 이 산상설교를 앞부분에 담는 가장 큰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죄를 담당할, 그래서 십자가의 대속자로 죽으셔야 하는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산상설교를 이렇게 기록한 셈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 없는 사람은 온전한 신앙을 가질 수 없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않았으면 율법을 다 지킨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믿음이 없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간음하지 않았으면 율법을 다 지킨 것이 아니라 마음에 음욕이 없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지적하십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모든 것은 결국 그 뿌리를 고치는 일, 우리 속에 죄의 본성을 없애는 일은 환경을 개선하고 정치적인 군사적인 차원에서 해방자로 나서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심성을 고쳐줄 해방자, 그러니까 영적인 해방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이 산상설교가 마태복음 앞부분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이 바다를 잠잠케 하신 예수님의 기적, 그리고 이어서 가다라 지방에 있는 귀신 들린 두 사람에게서 귀신들을 쫓아내신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8장에서 9장에 나오는 이 기적 사건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초월자신가라고 하는 것을 간단하게 증명하기 위해서 도입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바다를 명해서 잠잠케 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 일에 특별히 이 마태가 주목하는 것은 이 일들을 예수님께서 그 주인으로서, 권세자로서 이 일을 처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해결하는 비법을 갖고 있는 어떤 마술사로 예수님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권세자로서, 주인으로서 마땅히 등장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당황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워서 일어난 위기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26절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지적하십니다. 이 지적은 어떤 난관을 해결하는, 그래서 재주를 부려서 무슨 문제를 풀어내시는 것으로 생각하는 제자들에 대한 꾸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깨워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병을 고치는 데서 나타났듯이, 또 바다를 잠잠케 하는 것에서 보여주셨듯이 예수님이야말로 온 천하 만물의 질서와 존재의 주인 되시고 그 성격을 부여하시고 그 역사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계와 모든 인류의 주인 되시고 우리 역사와 개인의 삶에 대해서도 뜻과 목적과 내용을 정하시고 세우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뜻을 정하고 목적을 정하고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물의 주인 되시고 존재의 근원 되심을 믿고 주님 안에서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복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한마디로 만물의 주인 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만물의 주인 되심을 깊이 새기는 오늘 이 말씀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둘째, 예수님은 우리를 고치러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고치러 오신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속된 신앙의 실패는 저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끊임없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베풀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셨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바다를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여러 기적을 체험하여 광야길을 지납니다. 그런데도 저들은 우상을 섬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저들이 하나님과 우상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수단이고 우상도 하나의 방법인 것입니다. 저들 스스로가 인생의 가치와 목적을 정해놓고 신은 그저 인간이 정한 목표를 이루어주는 수단에 불과한 것이 이스라엘의 잘못된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말하자면 저들에게 있어서 전쟁의 신이고 바알은 풍요의 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긴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2024년 마지막 날 보내면서 우리의 신앙은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을 믿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내 편인 것으로는 마음이 안 놓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지위를 주시고 건강을 주셔야 우리는 어쩌면 마음이 놓이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것으로만 항복이 안 되고 그 하나님이 돈도 건강도 지위도 능력도 재주도 주셔야만 비로소 안심이 되는 것이 혹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다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바알을 동시에 섬긴 것과 다른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는 신앙의 모든 모습들은 그저 하나님에 대한 항복, 하나님에 대한 만족,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얻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한 일종의 주문과 타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병을 고치신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바다를 잠잠케 하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환경을 고치러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대상인 바로 우리를 고치러 오신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필요하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국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된 우리를 부르러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을 이루러 오신 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오늘도 그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의 목적과 내용으로 가득 채워져가는 복된 한 달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끝으로 예수 믿어 얻게 된 최고의 보상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예수 믿어 얻게 된 최고의 보상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대체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우리가 행하는 모든 신앙적인 행위의 의도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라는 얘기입니다. 왜 헌금을 내고 왜 기도를 하는지, 왜 새벽에 나오는지, 왜 신앙적인 행위들이 우리 삶에 펼쳐지고 있는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어떤 힘을 빌려내서 우리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에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얻은 보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거룩이고 죄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주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것을 알고 너무나 감사한 것, 이것이 바로 예수 믿어 얻은 보상입니다. 한마디로 고급한 인격,
격과 수준을 주님의 것으로 갖는 것, 성령의 충만함을 갖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믿어 얻은 보상입니다. 한마디로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하다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생각하며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고 신앙의 거룩을 위해서 더욱더 애쓰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모든 것을 넉넉하고 넘치게 채우시는 그 주님의 형상을 따라 오늘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모습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경배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추구하는 또 본받는 것을 따라갈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주님 안에 우리의 모든 소원하는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물건으로서가 아니라 내용으로, 성품으로, 인격으로 주님 안에 우리 모든 것이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다른 모든 것은 그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고단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절망도, 슬픔도, 비극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 바 되었고,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는 이상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한 우리의 형편과 우리 환경이 우리에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 인생을 지켜주고 계시고 내 영혼을 돌보고 계시는 한 우리는 어떤 다른 것으로도 문제가 될 것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고달픈 일이 많습니다. 2024년 마지막 날인데 올해 돌아보면 참 어려운 일 많았습니다. 내년도에 다 좋아질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년도에 더 고달픈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속상한 일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근본적으로 부족함이나 아쉬움이나 답답할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본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모르면 우리는 예수 믿는다는 말을 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바다를 꾸짖으신 예수님,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고쳐내신 예수님이 저들을 명하사 온 천하 만물의 주인으로서 그 일을 행하셨다라고 오늘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신앙행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의 내용, 우리의 가치, 우리의 목표가 우리가 정한 것으로서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정하시는, 그래서 그 목표에 맞는 내용을 채우라라고 하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는 그저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될 2025년을 맞게 될 우리의 모습에서 살이 걸린 문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돈을 갖고 명예를 갖고 지위를 갖고 얼마나 많이 잘난 척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한참 다음 가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생활을 오늘도 점검하시고 2025년 맞이하시는 그런 역사이길 간절히 원합니다.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되 2025년에는 정당한 신앙의 새로운 국면이 시작되는 내일 맞이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삶을 돌아보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 삶을 더욱더 굳게 세우는 복된 우리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건강 주시고 믿음 주셔서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일꾼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처절한 상황 속에서 지치고 힘들 때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므로 소망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판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사 흔들리는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확고히 뿌리내리게 하여 주시사 마침내 복 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케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각종 예물 성별해 드린 손길이 있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의 갑옷을 입는 평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합심해서 기도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을 위해 개인의 기도 제목과 중보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기도드릴 때 나라와 교회와 가정에 새로운 은혜의 역사가 넘쳐나는 이 한날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시는 한 분 한 분 가운데 성령의 숨결과 생명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메마르고 꼬인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회복자로 귀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치유하심을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는 이들마다 믿음으로 간구할 때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신 주님께서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에 나가 살아갑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하루에 살며 열방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 안에 거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마지막 날 하루 되어지는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주님의 인도함 속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마지막 날을 보내고 2025년 새해를 맞게 하여 주시니 오늘도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걱정과 두려움으로 불안한 시대 속에 살아가는 저희 모두에게 참된 평강이 위로부터 내려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행복한 아침, 감사한 저녁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공동의 기도